즐거움이 있을 겁니다. 80년대 5공화국 때 통치자는 한 번씩 그 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호출합니다. 그런데 그 호출에 불응한 총수가 있었는데 또 늦었는지 불응을 했던 것 같아요. 안 오는 바람에 그 기업이 해체가 되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기업인데 참 그거 보면서 야, 권력의 힘은 참 크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어느 나라에 임금님이 계시는데 아들의 혼인잔치를 이렇게 배설을 하고 초청을 합니다. 초청할 때 보면 제일 중요한 사람부터 초청을 하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하고 1차적인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불응을 합니다. 정식 초청장을 보냈는데 불응을 한 것입니다. 가기 싫다는 겁니다. 바쁘다는 겁니다. 밭에도 가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핑계죠. 안 갔습니다. 그리고 자꾸 오니까 피곤하다 이러면서 그 심부름 많은 종들을 모욕을 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임금님은 이것은 그냥 불응한 것이 아니고 왕의 통치에 대한 고의적인 거부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 반역행위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군대를 보내서 진멸을 합니다. 특히 이 잔치가 아들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싫어했던 겁니다. 이 말은 뭐냐니까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임금이 통치했지만 아들에게 통치권을 넘겨서 아들을 통해서 다스리겠다 하는 것에 대한 거부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왕됨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문제를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진정으로 왕이 되시고 있으십니까 하는 그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왕의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시 비유니까 그전 비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전 비유가 뭐냐니까 악한 농부 비유입니다. 21장 31절에 46절인데요. 그 비유가 아주 살벌합니다. 주인이 있었는데 포도원을 만들어서 완비를 하고 나서 농부들에게 이렇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나서 때가 돼서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을 막 모욕하고 쫓아버리고 또 보내고 또 보낸데도 불구하고 세를 주기 싫어가지고 그냥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은 종들을 보내니까 좀 등급이 안 맞나 그렇게 해서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보내면 받아들이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농부들이 생각했냐니까 이 아들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 아들만 죽이면 포도는 내 거 된다 이래가지고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 주인은 그냥 그들을 진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들이 누구냐면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선지자도 보내고 주의 종들을 보낸데도 계속 하나님을 거부하다가 하나님 아들 되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니까 죽여버렸어요. 왜냐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찬탈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왕노릇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악한 농부 비유인데 주님께 다시 비유로 얘기한 건데 다시 비유를 할 때는 똑같은 비유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딱 찍어가지고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그렇다면 왕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다고 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 이제 그 질문을 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비유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천국은 하늘 천자의 나라 국자, 하늘나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 대한민국인데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임금님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정식 초청장을 보낸 사람들이 먼저 초청장을 보내고 나서 청첩장 먼저 보내고 그날 다시 연락할 수 있잖아요. 종들을 보내서 부르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3절에 보니까 오기를 싫어하거늘. 왜 안 옵니까? 싫은 거예요. 마땅한 이유가 없어요. 싫다니까. 그냥 싫어요. 그 초청이 마음에 안 들어요. 싫어요. 왜 나보고 오라 가라 합니까? 내 뜻은 뭐냐? 왜 내보고 내 바빠 죽겠는데 나도 뜻이 있는데 왜 오라 가라 하냐? 그래서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또 다시 다른 종을 보냈는데 원래는 50대 통치 같으면 바로 거기서 그냥 기업 해체시킬 텐데 이 임금님은 끝까지 신사적으로 그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 하니까 뭐라고 하냐니까 지금 내 밭으로 가야 되고 내 사업에 바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고의적으로 거부를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돌아는 봐야죠. 임금님께서 오시라 이라 하면 돌아보고 문 앞에서 영접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지. 막 얘기하자마자 고개를 팍 돌려버리고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니까 처음부터 갈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갈 마음이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안 가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갈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임금님께서는 이거는 반역행위다고 생각을 해서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진멸을 하고 심판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비유의 스토리죠. 그러니까 이 초청 대상 사람들이 거절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왕이 예의가 없었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무례했다는 것도 아니고 왕됨이 싫은 거예요. 그분께서 명령하시고 다스리는 거 이거 결코 원치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각자 인생이 있는데 내 인생 귀해요.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 오라 가라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세요. 놔두세요. 왜 바쁜데 갑자기 그냥 초청해가지고 내 스케줄을 흐트러십니까? 그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 모든 인간들의 문제는 뭐냐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하지 몰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 나오세요. 왜 바빠 죽겠는데 이번에 사업 안 하면 힘든데 계약건이 중요한데 왜 오라 마라 그렇게 하냐고. 오면 오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오라 하냐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만의 영역을 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의 삶을 통제하려고 한 것이고 하나님도 개입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 하나님을 원수로 삼게 되었고 이웃을 적으로 만들게 되었고 하나님 원수 삼고 이웃을 적으로 삼고 내가 왕이니까 자기가 왕된 사람 누가 좋아해? 아무도 안 좋아하지. 성기는 종이 돼야지. 그러니까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바로 이 문제예요. 이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너무 빠져서 살아갑니다. 너무 내가 내 왕국을 만들어가지고 내 세력권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만의 세상을 구축을 하고 누구도 간섭하지 않고 내가 왕노릇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애들 어디에 푹 빠져 있으면 엄마가 야 심부름 하라 이러면 막 성질을 벌컥 내요. 혜택은 다 받으면서 한 번 심부름 시키다가 막 벌컥 왜 그러냐니까 왜 내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방해를 하느냐고 엄마가 내 인생을 왜 좌지우지하냐고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청한 것은 네가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다는 거야. 하나님 왕이다는 거야. 지금까지는 네가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지만은 네 인생에 빠져서 살았을지 모르겠지만은 네 왕국 그거 네가 구축한 거 아성 전부 다 깨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빠져서 살아가는 게 그게 유익이 있던가요? 없잖아요. 아프면 의사한테 가야죠. 뭐 고민이 되면 상담가에 찾아가야죠. 모르면 선생님한테 배워야죠. 이 세상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자기가 다 할 수 있겠어요? 당연하죠. 우리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가 되시는 그분에게 우리의 중요한 문제를 도움을 받아야죠. 그분을 받아들여야죠. 그래야 안 되겠어요? 자기가 뭐 완전히 조물주입니까? 여러분들 전능자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제일 중요한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특히 이 잔치가 아들의 혼인잔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치자로 세워서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왕을 둘 만들어서 다스리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은 멀리 계시니까 아들을 보내서 너희들과 함께 살면서 진짜 중요한 문제들을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몸을 입고 와서. 그리고 하나님 안 보이고 자꾸 명령만 하고 죄지으면 막 심판하고 이렇게 한다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우리와 같은 아들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내주니까 이게 친숙한 거예요. 다가가기도 쉽고. 아들을 통해서 마음을 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적대 관계를 끝내고 이제는 화해의 장으로 나오라. 그게 이 임금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사랑의 아들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다 죄인들이고 죄인들이라는 게 뭐냐니까 여러분 인생은 결정적으로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100억짜리 요즘 ASMR인가 노광장비가 5천억 되던데 5천억 되면 뭐예요 그거 고장나면 못 쓰는데요. 여러분 1조짜리예요. 1조짜리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고장났잖아요. 정신도 고장나고 생각도 고장나고 감정도 고장나고 그래가 안 되고 고쳐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시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죄는 해결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죄 많이 지었잖아요. 30년 살았으면 30년 죄 지었고 50년 살았으면 50년 죄가 어디 갑니까? 집안 똥 싸면 그거 어디 가요? 냄새 갈수록 냄새 지독하지. 그걸 수세식 그 화장 변기로 없애버려야죠. 그거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한 번만에 한 방에 제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면 재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까지 우리를 격상을 시켜 받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기까지 여러분의 아들이면 내주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유일한 아들인데 그래서 죄인들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이 정도까지 사랑을 베풀었으면 이제는 이제 오해하지 않고 풀고 이제는 막 감사하다 이러면서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왔어요. 사람은 그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초청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초청 1순위였고 그전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 민족과 관계를 했고 즉 정식 초청장을 받은 특권을 받은 민족이었고 우선적으로 배려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사랑을 많이 받은 그 유대인들이
제일 거부를 한 거예요. 그게 신기하죠? 사랑 제일 많이 받았는데 왜 사랑을 거부할까요? 그거야, 사랑을 그냥 사랑에 익숙해져서 그래요. 은혜를 식상히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또 믿음의 가문에서 자랄 수도 있습니다. 어릴 때 유아세례를 받았어요. 어떤 분들은 언제부터 교회 나왔습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나왔어요. 얼마나 부모의 기도가 많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까? 모든 복음의 혜택은 다 누리고 다 받았고 좋은 배경을 가졌지만은 문제는 뭐냐니까, 주님께서 초청장을 탁 보내니까 완전히 아니에요. 너무너무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심의 태도예요. 하나님의 중심에 대한 태도예요.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혜택은 다 받고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그게 이제 인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일 영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그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교회를 너무 잘 알아요. 어릴 때부터 다녔으니까. 복음은 너무 많이 들어서 문제예요. 온갖 핑계를 대면서 복음의 초청을 거절에 피해갑니다. 이번에 그 마을에 갔는데, 추자 마을에 갔는데, 우리 그 할아버지들이 그냥 고돌려 치고 있는데 십자가 이야기하니까 막, 우리 교회 다 다닌다고. 십자가 이야기하지 말라고. 저거 다 알고 있다고. 다 알고 있는데 뭐 고돌려 하고 그래요. 전도해야지. 그러면서 시사적인 이야기를 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어떻게 생각해? 전쟁은 안 되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막 얘기하더라고요. 안 돼가지고 막 제가 대표 기도만 한번 하고 와버렸는데요. 그렇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다 교회 다니고 직분자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교회 안 나간대요. 부담 주는 설교하지 마라. 비유 예와 섞어서 재밌게 해라. 왜 그러냐니까, 너무 오래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은혜의 길들여서 그래요. 사랑은 받을 대로 다 받고 누릴 거 다 누리고 하나님 복 받을 거 다 받고 나서는 간섭은 하지 마세요. 간섭하려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고 새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뭐냐? 계속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거 놓치죠? 그러면요 딱 막혀요. 은혜가 되지 않아요. 은혜에 길들여져 버려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새로 오신 분들은 막 감동에 대한 눈물을 흘리는데 막 10년 믿고 20년 믿었는데 막 예수님 와도 그 감동 못 줘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와가지고 아무리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렇게 해도 막 돌 두고 던졌지 은혜 안 받았어요. 그래 된다니까요. 마음이라는 게. 여러분, 이들의 초청이 정말 이유가 있는 겁니까?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여러분 그날 밭에 안 간다고 해서 밭이 어디 갑니까? 한 사람은 자기 사업자 가요. 왜냐하니까 중요한 계약이 있었던가 봐요. 사업 이번에 놓치면 사업 안 되니까 사업 기반이 잡힐 때까지는 하나님도 죄송합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여러분, 생업이 우리의 구원의 길을 많이 막고 있어요. 안정되면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주일 선수 자꾸 강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 하루 비면 그 일당이 얼마인데, 또 주일날 빨간 날은 1.5배, 2배인데.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는 선포예요. 하루가 안 하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드려도 먹을 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가르친 거, 만나를 통해서 가르친 거 아니겠어요? 토요일 날은 2배를 줬잖아요, 만나를. 여러분, 그거 놓쳐버리고 죽기 살기로 먹기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요, 나중에 보세요. 돈은 많이 벌 겁니다. 병들어 있고 가정이 황폐화되어 있고. 아니 무슨 은혜로 사는 것이지.
여러분의 열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막 건강 다치고 인생 다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조금 벌고 예배 드리고 행복하게 살지. 이게 양의 초청에 비해서는 너무 사소하잖아요. 아니, 이유가 될 만한 걸 돼야죠. 지금 완전히 사고가 나가지고 막 중환자실에 막 들어 누워 있으면 그거는 이해가 돼요. 그거는 안 되지. 그건 목사가 가가지고 예배를 드려줘야죠. 그럴 줄 알고 임금님께서는 미리 초청장을 보냈고, 그렇게 하는 건 얼마든지 일정을 조정하라는 거예요. 조정할 수 있잖아요. 왜 일부러 안 해요? 핑계거리 만들려고. 그 말은 뭐냐? 마음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초청을 가볍게 여기는가.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걸 알게 된다면,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시장님이 여러분 집에 오면 그냥 오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시장님보다도 못해요. 동장님보다도 못해요. 하나님이 지금 마음이 없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영적인 일에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회개의 기회는 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늘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마귀가 못 오도록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버려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무작위로 초청을 했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라고, 이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려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먼저 정말 소중했던 유대인들 1순위들을 이 사람들은 하나님 특별 대우를 받은 거예요. 이 특별 받을 때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특권이 아니에요. 우선권은 주지만은 자기가 거부를 한 거예요. 자기가 거부를 하면은 임금님도 이제 잔치 망치겠지, 실패로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왕은 종들을 보내가지고 무작위로 초청을 합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신학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냐, 유대인들이 복음을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왔지만은 이들이 복음을 고의적으로 거부했을 때 하나님 어쩔 수 없이 그 은혜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이방인들에게로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촛대가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들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딱 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을 통해서 막 선교사를 보내고 전 세계 확산할 텐데, 너희들은 방해가 되니까 나가라 이러고, 그게 이제 이방인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청함받지 못한 자들로 잔치를 대신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계획에 전혀 없던 사람들인데 우선권을 가진 자들의 거부로 기회를 얻은 거예요.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방해해도 못 막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음을 방해하려고 했어요? 공산당들은 얼마나 교회를 지금 파괴하고 있고, 중국의 시진핑은 청교도를 다 쫓아내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고 재난이 있고 전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부를 자는 다 부르실 줄 믿습니다. 인간이요, 복음 앞에서는 다 드러나요. 복음 앞에서는 자기의, 원래 인간은 악하니까 악함이 다 드러나요. 아무리 착한 것, 복음 딱 드러내면 자기 태도가 나타나거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부를 자를 다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니까, 두 번째 그 초청받은 그 사람들은 정말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복음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봐도 구원받을 이유가 없어요. 아니, 나, 여동생, 동생 이러는데 막 중간에 끼가지고 내가 막 제일 비실거리는데, 하나님은 그 비실거리는 뭐 나를 그 구원해 줬어요. 그거 똑똑하고 학벌 좋은 형님들은 구원 안 하고. 이상해. 이유가 없어요. 이상해. 이게 잘난 거, 똑똑한 거, 내세울 만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될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뜯어봐도. 근데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왜 나에게 왔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감격스럽죠. 너무 감사하죠. 이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구원했으면 우리 헌금 많이 바쳐가지고 주의 일 많이 하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감사하라는 거예요. 은혜에 감격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예요. 중요하지만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준 거예요. 아무 자격 없는 자들에게 준 거예요. 그게 은혜죠.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은혜 받고 축복받고 이렇게 하면 갑자기 내가 너무 잘났는가 봐. 내가 너무 잘나가지고 하나님 특별히 나를 구원한 거야. 뭘 특권을 가지는 거 좋지만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면 구원이 넘어갑니다. 구원은 인정사정이 없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섬기던 자들 아니겠어요. 그 거부했을 때 그 구원이 누구에게 넘어갔냐? 세리들, 창기들, 죄인들에게 넘어간 거야. 넘어가도 좀 비슷한 무리한테 넘어가지. 제일 바닥에 있는 사람, 인간 쓰레기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넘어가니까 얘들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트릭입니다. 화를 내서라도 너 이거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화만 내고 예수님 죽여버리고 끝내버린 거예요. 은혜는 살벌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구원이 왔을 때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요. 돈은 좀 빼앗겨도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제일 무시했던 그 사람에게 은혜가 넘어간다니까. 그때 속 아파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배 아파서. 방심하면 놓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할 자 없을 것 같아요? 초대할 자는 무지무지 많아요.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방해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중단된 적이 없어요. 이게 지금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임금님은 뭐라고 하냐? 내 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초청을 해라. 노방전도입니다. 이거. 요즘 노방전도 안 된다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안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나가면 돼요. 나가면 있어요. 그래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왜 이 내 거리에 나를 보냈는가 하는 걸 알게 돼요. 희한해요.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잔치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가서 청하여 오라. 이거는 진행형이에요. 잔치 자리가 차기까지 계속해라. 명령입니다. 가라. 청하여 오라. 명령이잖아요. 가서 초청하고 채우고 또 보니까 안 채워져서 또 가서 채우고 초청하고 또 안 채워져 또 채우라는 거야. 이건 능평교회에게 너무 맞아요. 지금 이 천석이 되는데 이거 채우세요. 지금 채우라는 거예요. 안 하면 이거는 명령불복종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것은 지상명령이다. 그렇게 딱지를 붙여. 지상명령은 이거는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지구가 없어지면 안 해도 돼요. 지구가 있는 한에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어떤 명령보다 우선합니다. 우리 직장생활 해야 돼요. 가정생활 해야 돼요. 사회생활 해야 돼요. 많은 명령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 할 때 가장 1순위가 지상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 것도 좋지만 전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말씀에 반응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전도하면요 생기가 막 살아나요. 여러분 제일 안 좋은 교회는 막 그냥 정체되어 있어요. 여러분 수혈을 해야 되잖아요. 새피가 들어와야죠. 새피가 누구예요? 새 가족들 아니에요. 새로운 영혼들 아니에요. 전도된 영혼들 아니에요. 그럼 늙어가요. 교회가 진부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쉽게 옵니까? 사람들이 안 오죠. 전도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것저것 상황에 맞는 전도 전략도 개발하기도 막 어떻게 해서라도 끌고 와서 앉히라는 거예요. 오면 되니까. 저희 능평교회는 3가지 전도 전략이 있는데 노방전도 아마 이번에 또 여러분 29일 날 다음 주에 파라솔 전도를 하게 될 텐데 아주 내가 보니까 재미있으면서도 제일 효과적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 다음에 지금도 하고 있는데 직접 대면을 합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까지 가는 거예요. 3가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서 강건해서 데려와라. 누가복음 14장 23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에 채우라. 딱 되어 있잖아요. 강건해서 데려다가 내 집에 채우라는 거예요. 강건하는 거, 강하게 권유하는 거예요. 협박을 해서라도 안 치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인격적으로 생각하는데 전도는 전쟁입니다. 마귀에게 빼앗기느냐, 그건 내가 넘어가느냐, 영적인 싸움이에요. 싸움인데 뭐 부드럽게 할 게 뭐 있어요? 총칼을 겨누어야 되죠. 우리 자녀들 중에서 억지로 끌려오신 분들 있고, 남편 중에서 아내 성화에 못 이겨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와서 앉아준다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와서 앉으면 돼요. 앉으면 먹을 게 있어요. 아마 얼마 전에 뭐 신문에 보니까 세계로 교회 김해에 있는 아주 유명한 전도하는 교회인데 그 신연보 목사님이 아주 유명해요. 이분이 이제 하니까 공장적인데 이거는 교회 자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딱 30명이었어요. 30명인데 어떻게 전도사 하신 분인데 어떻게 했냐니까 일주일에 5분들을 어른들을 찾아갔어요. 오지 말아도 간 거예요. 저녁 9시에도 가고 어떤 경우는 막 부부관계 하고 있는데 했다가 막 봉변 맞고 이런 적도 있어요. 이 사람이. 1년에 자식들은 5번 안 찾아오는데 일주일에 5번 찾아오니까 너무 감동이 되고 다 나온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전도의 비결을 뭐라고 하냐니까 정성과 진심이다. 정성을 다 바쳐야 돼요. 시간 남아 하는 게 정성을 다 바쳐야 돼요. 그 진심으로 해야 돼요.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가 어렵다고 하지만은 이분의 말은 세상에 나는 죽어도 예수 안 믿을 거야 라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해보니까 끈질기게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골라요. 저거 믿을 사람, 저 얼굴이 너무 험상궂네, 저거 옛날 한가닥 한 것 같아, 제껴.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판단하지 말고 누구든지 데려와라는 거예요. 내 눈에 악한 자일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리면 바뀔 수가 있어요. 예를 선한 자, 예수 잘 믿을 것 같은 사람들 전도해 보세요. 믿을 것 같은데 안 믿어요.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막 교회 비난하고 예수쟁이들 막 욕하고 이런 사람들 안 믿을 것 같은데, 저도 그 부류에 속했는데 제가 무너졌잖아요. 굉장히 착해요. 순종적으로 믿을 것 같은데 끝까지 요리조리 미꾸라지에 빠지면서 안 믿어요. 너희들이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걸리는 대로 서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대상이라는 거예요. 고르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복 없이 들어온 자가 있습니다. 11절에 13절, 11절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왕의 잔치에 이제 막 불특정 다수인들이 자기가 없는 사람들은 막 들어왔어요. 그냥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막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임금요 예복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석을 해라. 그런데 다 그렇게 한 사람이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평상복을 입고 잔치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옷이라고 하는 거, 예복이 뭐냐니까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십자가 보혈로 재용섬을 받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의의 옷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더러운 죄의 옷은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우리에게 다시 입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벗고 입는다, 이 뜻이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공로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개성들, 내가 잘난 것들 이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내 옷은 내가 잘난 거 아니겠어요? 왜 그 옷을 입으라고 그래? 내 옷도 좋은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나의 더러운 것을 예수의 공로로 덮어버려야 돼요. 쉽게 말해서 그분에게 항복하는 것입니다. 나의 똑똑함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주의 말씀만 믿겠습니다. 그게 오해의 옷을 입는 거예요. 나의 인생 철학, 얼마나 내가 참 대단한 인생 철학입니까? 내 인생 철학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개똥 철학이네. 그러면서 복음의 철학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또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있어요. 이것마저 없으면 안 되게 그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있어서 이것만은 내어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없으면 살맛이 없거든요. 나의 존재의 의미거든요. 뭐 존재의 의미가 어디 있어요? 내려놔야죠. 그 근거를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은 이렇게 좀 부족해도요, 옛날에는 정말 잘 나갔어요. 옛날에 왕년에 안 나간 사람 누가 있어요? 그 자랑 다 내려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은혜와 혜택은 다 받았잖아요. 그 한 사람 같이 신앙생활 잘해요. 마지막 한 가지를 내려놓지 못했는데 그 마지막 한 가지가 사실은 모든 것입니다. 한 가지라서 한 가지가 아니에요. 100개 중에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 한 가지는 모든 것을 커버하는 거예요. 이런 부자 청년 있잖아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고 가난이에요. 청년인데 가난이고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구합니다.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에요.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켰냐?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철저히 했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같이 읽읍시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서 젊을 때부터 정말 경건했어요. 한 가지가 딱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가 모든 것이었어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게 뭡니까? 돈 버리라는 거예요. 너 돈 우상시했잖아. 재물을 포기하라는 거야. 포기한다고 해서 다 가져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놓으라는 거야.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문턱에 왔는데 그 포기 못해가지고 천국 문이 닫혀버렸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발을 끼보다 어렵다. 근데 인간은 안 되는데 하나님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부자야? 이러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 의를 낮추어서 하나님은 돼요. 인간은 안 돼. 인간은 절대로 안 돼.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것 없잖아요. 돌아가실 때 뭐 가지고 갈 거 있어요? 수위에는 포개트가 없어요. 포켓이. 돈 못 넣어가요. 재물도 명예도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 나의 자랑거리들을 전부 다 이 시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벌레예요. 저는 지렁이에요. 그거 나오잖아요, 성경에. 저는 흙등이에요. 여러분 흙 맞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나는 피조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화장했다고 해서 뭐 조금 이렇게 막 그냥 잘났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왕 대신 주님께 무조건 항복하겠습니다.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복을 잊지 않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겼어요. 아이고 저것도 난 너하고 달라. 속도 없네. 아니면 주인이 뭐 오집을 해도 오집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정말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나를 끝까지 지킬 거야. 주인이 와, 너 왜 예복 안 입었어? 유구무원이거늘. 할 말이 없는 거야. 혜택은 다 받아놓고. 그 왜 옷을 못 입냐고, 옷을. 살벌하죠.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할 말이 없어요. 맞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네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네가 정말 잘났니? 사실은 1순위에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잖아. 너무너무 평범하잖아요. 평범하잖아요. 자기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잘났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더 이상 저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너무 비참해요.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기에 되리라. 그러나 네가 버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주어지리라. 믿으시고 주님 앞에 완전히 내 것 없습니다. 내 감정이 어디 있고 내 뜻이 어디 있고 내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 주님 것이지.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을 하늘의 것으로 꽉 채워서 정말 존귀한 인생으로 영생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게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부족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붙드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막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하나님 하늘의 것을 얼마나 많이 채우셨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 시간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는 마지막 보루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것을 완전히 청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원망할 게 뭐가 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고 혜택을 누렸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시간 주님을 잘 고백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주여 저의 인생을 주님께 바쳐드립니다. 주님께서 저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저의 왕이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겠습니다. 항복하는 우리 참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